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3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밤도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어 평안한 한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사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한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시며 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잡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성경 어디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고 또 어디를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신명기 32장 41절에는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스바냐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특히 스바냐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등불을 밝게 켜고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두루 찾아다니며 티끌만한 것까지 부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등불을 밝게 켜고 구석구석을 뒤져서 티끌이라도 남아있는 것은 모조리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집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과는 대조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8절에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나 있는 반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구약의 계시를 먼저 받았으면서도 주님을 거부한 유대인 및 유대 지도자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그런 비유인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상황을 넘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예수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한마디로 이 세상의 생활과 욕심에 얽매여서 예수님이 제시한 천국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그들이 당할 운명 및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장의 두 비유가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했다면 본문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복음을 무시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 또한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인해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 그리고 종말론적인 심판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하십니다. 본문에는 4명의 그 핵심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임금과 아들이 등장하고 그 임금의 명을 따라 순종하는 종들이 등장하고 초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메시아,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메시아 시대에 도련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을 가리킵니다. 또한 종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행동하는 선지자,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처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일로 시작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하는데요. 이 3절 말씀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파티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예우로 대했다는 것이며 초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문 4절에는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7절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잔치에 오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상집이 아닌 잔치집으로의 초대, 또한 빈궁한 곳으로의 초대가 아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풍성하고 기름진 곳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배고픈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와서 먹고 마시라는 초대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도 요구도 아무것도 없는 무조건적인 초대인 것입니다. 양식이 풍성하고 풍악이 드높으며 기쁨과 흥이 넘치는 그런 잔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으로의 초대하시는데 그 절정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더욱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놀라운 초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금의 초대장을 받아들고서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임금과 연합하는 행복과 축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혼의 평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며 영생의 즐거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던 일을 멈추고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심판을 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생명으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신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임금들이 종들을 보내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은 여러 반응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처음 초청을 받을 때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또 5절에서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을 때에는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흥겨운 잔치집과는 너무 대조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초대할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삼라만상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의 경우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초대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강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 같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된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유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모두가 핑계를 대는데 하나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경사스러운 일로 인해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밭을 산 것도 재산의 증식인 것이요, 소를 산 것도 즐거운 일이며, 또한 장가를 들어 색시를 얻은 것도 보통 기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보다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향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이 심판의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볼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임금이 질문을 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임금은 수족을 결박하여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가차없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생각하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무슨 죄가 이토록 크길래 가혹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일까요? 옛날 나라의 그 왕이 백성을 초청할 때에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라는 뜻에서 예복을 특별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똑같은 예복을 입고 평등하게 즐기라는 뜻에서 혼인 예복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임금이 보내준 옷보다 더 좋아서 자기 옷을 입었다면 이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임금이 보내준 의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잔치에는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은 거부하고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복을 거절한 이 사람은 초대받은 손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하자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초대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시내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경된 자와 저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보른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 기자는 이로써 이스라엘로부터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선교 사명의 발전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선택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학대를 가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아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유대인들이 박해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모두 도망쳐 피한 곳이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이방 족속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빌립 같은 제자들이 크게 활동하면서 이방의 복음의 불꽃이 번져갔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의 종들이 초청하러 나갔을 때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요 이런 거절이 잇따라 생겨나자 잔치의 초청은 소외당했던 이방인들을 향해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이방인을 찾아 나선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찾아 나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어둠에서 살다가 어둠에서 사라져야 할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초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또 병든 사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모두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잔치에 참여를 했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칼날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는 의의 예복을 잘 입고 있는지 내 믿음의 예복을 단정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처럼 우리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신 하나님은 초대하는 하나님이시며 또 심판을 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바로 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과 축복을 거절함으로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음과 강팍함을 결코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일에 부지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금의 초대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랑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초청에 응함으로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나타난 그 임금이신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심판을 가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실 때 지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초청에 속히 응하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또한 세상 일에 분주하다 하여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의를 옷 입고 임금의 초대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온전히 응함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초청에 천국 잔치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함으로 천국에서의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